우리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듣기 싫은 얘기가 죽음 이야기죠. 죽음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기 원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심 이야기는 죽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 구약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의 첫 번째고, 그리고 예고한 대로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죽음 이야기는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음에 대한 마침표를 찍으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어가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나누는 성찬이 바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성찬은 단번에 완부를 이루신 속전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속전을 지불하셨다고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죄값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모르고 살아간다고 그 값이 안 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것은 바로 죄값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죄의 값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두려워하죠.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모르고 죄값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단번에 그걸 해결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우리의 속전을 완부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첫 주제인 속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단번에 죄값이 완불된 완불 인생임을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인 성찬은 영원히 주어진 속량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속량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말은 속전을 지불하고 새로운 자리에 앉혀서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부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말을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양자를 삼을 때 사용했던 법적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포리토로시스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당시에 노예를 써서 양자를 삼을 때 법적 용어로 사용했던 아포리토로시스라는 이 말, 이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약속하신 것이 속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을 주셔서 내 소유를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유한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의 것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의 이야기의 또 하나의 의미 속량에 대해서 마음의 책임지라고 이 세상 우매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인 속량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속량을 전하는 증인의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성찬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단절을 결단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화평과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화평과 화목의 삶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인 화평과 화목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인 성찬은 부활과 영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음 얘기하면서 왜 부활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장사된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항상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죽으심 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이 부활은 주의 죽으심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보장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다고 오늘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의 죽음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보장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에 함께 참여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전하는 복된 성도들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죽음 이야기가 부활과 영생 이야기가 됨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나누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전을 완불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입은 복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영생의 이야기로 끝맺음을 합니다. 성찬은 죽음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활과 영생 이야기로 이어지는 예수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귀한 성례전이 성찬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 이야기를 영생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죽음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고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야기를 영생 이야기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요.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는 증인들이 됩시다.